광복에 대한 영화들이 많았어요. 밀정이라는 영화도 봤고, 또 영웅이라는 영화도 봤고, 요즘 또 하얼빈이라는 영화도 나왔는데, 보면, 뭐 비슷비슷한 그 역사로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니까요. 근데 보면 안중근 의사가, 이제 전투를 이렇게 벌이잖아요. 그렇죠? 일본군들하고 대항하는 전투를 벌이는데, 쉽지 않은 전투를 해요. 결국 이제 대승을 거게 되고 일본 군들을 이제 포로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죽여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많은 동료들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 많은 안중근 동료들 사이에서 안중근이 얘기합니다. 국제법에 따라 이들은 포로로 잡혔으니까 돌려보내자. 한 포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가족이 있느냐? 자식하고 뭐 부인이 있다 그러니까 그럼 돌려보내자. 많은 동료들이 이제 뭐 반대하는 거야. 아니 무슨 소리냐? 살려뒀다가는 우리가 또 많은 동료가 죽었듯이 그렇게 될 텐데. 그러나 결국 안중근 의사의 뜻에 따라서 돌려보냅니다. 얼마 안 있다가 그 포로로 그렇죠? 잡혔던 자가 이제 돌려보내게 되는데 다시금 군대를 재정비해 가지고 안중근이 잠시 어디 간 사이에 동료들을 다 몰살시켜 버려요. 두고두고 이제 안중근 의사는 뭐 이렇게 동료들 사이에서 군법 회의에 이제 소집되듯이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얘기를 듣는데 어떻든 그러면서도 자기 의지를 항상 똑같이 주장하고 나가요. 그들과 똑같으면 우리가 다를 게 뭐 있냐 이거죠. 어떻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작든 크든 전투 가지고는 이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의 군인들에게 내지는 백성들에게 어떤 사상을 주입하는 게 문제인데 사상을 주입하는 사람이 누구냐? 리더야, 리더. 그게 이토 히로부미야.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이 이토 히로부미라는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제 동북아시아를 전부 다 이제 일본 땅으로 다 만들기 위해서 러시아 가서 이제 회담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를 잡지 않으면 어렵겠다. 왜요? 사람들은 그 리더의 중심, 사상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한 지향점을 바라보고 하기 때문에 밑에 사람들 아무리 전쟁을 통해 승리하고 그들을 죽인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한은 그 리더의 사상에 지배되어 있어서 그냥 어, 계속 반대 국부의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니 그러면 저 리더를 어, 시해하자.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쉽지 않죠. 많은 동료들이 발각이 돼서 죽고 중간에 이 밀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파이가 있는 거예요. 어디 간다, 어디서 모인다 그러면 그걸 다 발설을 해가지고 동료들이 많이 죽어요. 나중에 그 밀정이 누군지를 찾아내. 안중근 의사는 뭐라 그러냐면 당장 동료한테 자 누가 밀정이다 그랬더니 죽이자. 그랬더니 안중근 의사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이지 맙시다. 살려둡시다. 예. 결국 이제 그 밀정을 역이용하죠. 예. 그래서 다른 쪽으로 이제 안중근이 간다는 얘기를 하고 하얼빈에서 저격을 하잖아요. 1909년 얘기야.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됐냐면 그 밀정이 나중에 돌이켜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개만도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일본 그 뿌락치 역할을 하다 보니까 뭐 그렇잖아요. 그냥 고기 던져주면 고기 먹고 뭐 이런 상태로. 그런데 이제 안중근 의사가 말한 것처럼 어, 저 두려움 속에 저럴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얼마나 두려움은 또 너무 오랜 기간 동안 1909년에 이토시오미를 암살했는데 그 이후에 36년 후에 나라가 독립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잘 몰랐겠지만 독립이 금방 될 줄 알았지만 그 이후에도 36년이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으니까 독립이 과연 되겠느냐 하는 지배적인 생각들을 다 하고 있었다고요. 끝났어. 이렇게 힘없이 응? 그냥 이쪽에서 찍찍짝짝 그렇잖아요. 이쪽에서 싸우고 도망 다니고 또 잡히고 도저히 이길 것 같지 않고 독립이 될 거라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두려운 나머지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래서 살려두자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이 사람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렇죠? 적장을 죽이고, 그렇죠? 독립을 이루기 위한 초속을 다지는 그런 일들을 해요. 사람은 어떤 계기가 되면 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걸려요. 거기에는 독립운동 한 분들처럼, 의열단처럼 말이죠. 희생이 따라요.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또 히어로부미를 죽이면 끝날 것 같았는데 죽이고 나서도 더 어떻게 일본의 저항이 더 강했죠. 많은 사람이 더 죽었어요. 36년 이후에 이제 독립이 되어진단 말이죠. 오늘 그 영화에서 나오듯 우리 역사를 통해서 배우듯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분명히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맞죠? 막 뜨겁게 받잖아요. 여기 뭐 다 경험들 있잖아요. 청년들은 또 청년 나름대로 청년들이 모으는 곳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 알아서 그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은혜 받는 것, 뭘 깨닫습니까? 그걸 통해서 얻는 게 뭡니까? 저는 그래요. 눈물 콧물 흘리는데 아유 저는 뭐 어마어마하게 흘렸어. 그냥 앉아서 콧물이 그냥 바닥에 냈다 막 올라오고 코가 막힐 정도로. 근데 거기서 딱 하나 경험한 게 아, 주님이 살아계시네. 왜? 제 과거의 일들이 이렇게 쭉 돌아가는데 그거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주님. 과거 했던 것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그것을 그때마다 탁탁탁 얘기해. 너 이때 이랬지?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냐? 깜짝깜짝 놀랐어요. 네가 지금 여기 앉은 자리가 그냥 있는 거 같니? 아니야. 네가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동안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생각을 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동안 네가 자유롭게 마음껏 살고 싶은 대로 살았지. 그거는 오늘 이 자리에 지금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한 번으로 좋게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경험하고 그분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집회 안 해도 돼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변화되고 삶으로 살아내면서 경험해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또 잊어버리고 그래 또 은혜 받아야 돼. 예? 뭘 얻으려고? 한 번 제대로 하나님 만나면요. 그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삶을 통해서 살아가느냐에 땅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데 믿음이. 절대 예배를 통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 한 번 예배 드리고 한 주를 삶 속에 살아가면서 그때 성장하는 게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아, 그래. 사랑한다 그랬는데 그때는 몰랐어. 집회를 통해 정말로 그동안 과거에 그 어려운 힘들고 막 그런 그쵸 죄진 것들이 생각나면서 그때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생각이 지배적으로 나를 예, 뭐라 그래 포로로 잡는다 그래. 그렇게 되니까 나랑 함께 하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네. 그분 살아계시네. 그다음엔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제목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가 됐다면 그렇죠. 아까 마찬가지예요. 그래 내가 밀정으로 악한 역할을 했지만 내가 현재 삶의 두려움 때문에 죽음 때문에 그렇죠. 도저히 독립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내가 밀정이 됐지만 나중에 안중으로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까 찬양도 있었죠. 나아가야 된다는 거야. 나간다는 게 뭘까요? 시간 흐름에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면 나가는 걸까요? 아니요. 거기서 깨달아지니까 그렇죠? 그렇게 밀정으로 살아간 사람도 바뀌고 36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독립까지 이루는 거예요. 한 번의 변화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변화는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삶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새로운 삶의 지향점이에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고 그분께서 나를 구원했다면 내 신분이 바뀌었고 그렇죠?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고 주님의 자녀가 됐다면 새로운 삶을 얻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거에 종 노릇하며 살지 않아요. 야, 너희들 지금 안중근 어디로 갔어? 네 동료도 어디 갔어? 그러면 그냥 고자질하는 밀정으로 살지 않아요, 이제는. 그렇죠? 그것을 역이용해서 그들을 잘못된 행위들, 잘못된 사상들을
바꾸는 데 노력하는 사람이 되지 똑같이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새로운 삶의 지향점이 뭐냐? 어디로 나가야 되고, 그럼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냐?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 알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처럼 뭐 화평, 희락, 뭐 사랑, 온유, 뭐 절제, 양선 다 있듯이 그것은 우리의 성품의 문제예요. 한번 은혜 받고 변화가 됐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가 뭡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죽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도우셨네. 그런 부인할 수 없는 경험을 한 거 아니에요. 인격적인 만남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살기에는 시간들이 부족해. 삶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성품으로 변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성품으로. 어제도 모임이 있어서 이제 마지막 송년회 모임인데 이제 식사 대접을 하시겠다 그래서 갔는데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새로운 젊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거기 선임 장로님이세요. 우리 선배님이신데 아니 이제 뭐 이건 뭐 공개적으로 돼도 뭐 인간은 나약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 찬양 보통 전에 있던 목사님은 찬양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좀 젊은 목사님이 오시면서 바뀐 거야. 지휘자님한테 묻지도 않고 찬양을 없애고 뭐 1부, 2부, 3부로 나눠가지고 뭐 찬양 이렇게 대회를 했다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다. 새로운 거니까 좋은데 얘기를 안 했다는 거야. 최소한 좀 얘기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 섭섭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하시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 젊은 목사님이 오셨는데 맨날 설교가 회심에 대한 얘기만 한다는 거야. 무슨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졌나 그랬대.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 앞에 그런 섭섭함이 있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뭐 과거에 어떤 우연히 들은 얘기예요. 그 온누리교회 이재원 목사 우리 후배 목사님인데 뭐 그분이 하영조 목사님 뒤에 담임 목사가 돼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유명한 목사님.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훌륭한 분이었다 그러잖아요. 그 목사님 뒤에 젊은 목사가 들어왔으니 얼마나 설교가 참 힘들었겠어요. 저도 가끔 이렇게 한번 처음 할 때 들어봤는데 뭔 소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 아니 이제 제가 잘났다가 아니라 조금 어렵게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아주 자리를 잡았잖아요. 예. 누가 대적할 수 없는 정도의 어떤 담임 목사의 역할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인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젊은 목사가 들어와서 뭘 하겠다 그러는데 사실 선임 장로님은 부담돼요. 그렇잖아요. 통합층이나 이런 교회에서 장로들은요 조심스러워요. 어떤 목사님은 장로를 안 세우잖아. 두려움이 있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가까워야 된단 말이에요, 사실. 근데 그런 가까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젊은 목사님은 한 10몇 살 차이 나는 선임 장로님이니까 좀 부담이 됐겠지. 그런데도 이제 지혜가 없었어요, 사실. 예배 드릴 때 찬양, 우리 사모님 계시지만 찬양하는 분의 예배 순서에 그거는 사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설교하는 것만 하고 우리 역할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함께 만들어가는 것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로 계시고 우리는 다 한 사람 한 사람 지체거든요. 다리, 팔 이렇게. 그런데 찬양 집회도 예배 드릴 때 예배 순서도 찬양 지휘자나 찬양하는 분들이 그렇죠. 같이 이렇게 해서 콜라보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순서를 정할 때. 지혜가 없었던 거죠, 목사님. 그래서 지혜가 없었네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서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뻔한 얘기야. 사탄이 이긴다고, 사탄이.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그 얘기를 자기도 이제 부담이 돼서 이렇게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막 다 털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도 거기서 답을 찾은 거야. 자기가 자기 발목을 잡은 거야. 아유, 내가 그래. 장로님 좀 섭섭하셨구만, 그거. 사실은 그거 목사가 지혜가 없어서 그랬어요. 원래 그거는 저희도 찬양 지휘를 사모님이 하시지만 어떤 데 필요하면 예배 순서나 이런 거 찬양 부를 때는 같이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지혜가 없어서 그랬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이 사모님, 장로님을 조금 약간, 거리를 두는 것보다는 조금, 뭐라 그럴까,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랬더니 끄떡끄떡 거리더니 사실 그러고 나서 그런지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그런 싹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볼 때는, 이분이 왜 그러냐면 굉장히 이 모임도 많고 회장을 많이 했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르게 누구보다도 더 섬기고 이런 분인데 반대급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상처가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넓은 그 지금 관용과 이런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있는 분도 사실은 어느 순간에 그게 그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아주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분만큼 좋은 분이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조금 이제 소외되거나 좀 이렇게 되면 이제 섭섭한 거야. 그래서 중요한 건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온전하지 못해요. 목사도 장로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품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긍휼함. 남들 보면 좀 안타까워. 우리 시연이 보세요. 좀 가다가 뭐 고양이 들짐승 같은 것도 그냥 그 살아가는 건데 뭐 조금 이렇게 있으면 불쌍하면 이렇게 쳐다보고 안쓰러워하듯이 말이죠. 그게 기본적으로 있어. 근데 그게 힘든 건지 뭐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자시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유독히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의 손길을 넘치게 이렇게 예, 붓는 분도 계세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이게 성품에 대한 문제예요. 근데 거기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이 위에, 그렇죠? 이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뭘 하는데 남들한테 보여주고 뭐 이런 게 아니야. 겸손한데 예? 아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겸손이 뭐 있어. 근데 더 중요한 게 그 기본적으로 사랑이 있는 마음 안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변화됐다면, 새로운 삶을 우리가 얻게 됐다면, 그게 우리의 지향점이 돼야 돼요. 우리의 나가는 길이 돼야 되고, 방향이 돼야 되고, 방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죠. 그죠? 믿음과 소망이 있지만,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살겠지. 세상 사람들 우리가 좀 사는 게 다르잖아요, 우리가. 손해도 봐야 되고, 억울함도 당해야 되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그 관계를 끊을 게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가서 친구들한테 소외돼도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시다면, 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당당해? 그렇지 않아? 당당하지. 니들이 뭐라 하면 난 상관없어. 내 가족은 나를 믿어주거든. 주님은 나를 믿어주시는데. 예.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성품적으로 우리가, 그렇지, 아까 독립을 위해서 이 또 흐름을 죽였지만, 또 계속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지만 36년 동안, 그렇죠? 거침없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변화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변화 이후에 우리의 삶의 방법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품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 성품의 가장 핵심은 또 사랑을 더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습니다. 사랑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들마저도 사랑하셨기에 그 희생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 과연 예?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저도 사실은 그렇게 대놓고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 이상하네. 모르겠네. 좀 있었어요, 한 사람. 네. 우리 딸을 망가뜨린 사람이 있었거든. 소송도 걸려고 그랬는데 목사 그래서는 안 되겠지. 그런데 용서하기로 했어요. 한때는 그렇잖아요. 예. 의료사고가 나서 누가 어떤 부모가 그거를 멀쩡하게 보겠어요. 굉장히 미워했어요. 근데 용서했어. 그 외에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는 오죽했니? 너는 어떤데? 그분을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를 너무 사랑하지 않으면, 예, 나는 주님께 구원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나는 더 했는데?
성품적으로 변해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다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방법이고, 그렇죠? 목적이에요. 지향점이에요. 두 번째, 오늘 성경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장하라는 거예요. 평강이 뭐예요? 편안하다는 뭐예요? 편안하다하고 평안하다의 차이는 뭘까? 편안하다, 평안하다. 그렇죠. 몸과 마음이죠. 편안한 건 몸이 편해. 근데 평안이라는 거는 내 마음, 편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돈이 좀 많으면 평안할까요? 편안은 할까요? 편안은 하겠지. 평안하진 않아. 돈 때문에 돈을 지키려고 사방팔방에 방범창 해야 되고 CCTV 설치해야 돼. 내가 성공해서 유명해지면 편안할까? 평안할까? 아니요, 힘들어. 댓글 때문에 아주 죽겠어, 그냥. 아니, 흔한 대중 목욕탕 한번 못 가. 한번 가려면요, 할머니들 앉아가지고 아래를 훑어봐. 어? 여자들, 남자 같은 게 할아버지들 아래를 훑어봐. 그렇잖아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어?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평안하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마음적으로, 생각적으로 평안한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평강을 주장하라는 거예요. 네? 내 마음속에. 아니, 아무 준비도 안 돼 있고 죄 가운데 살았던 내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자녀된 권세를 얻었고 영생을 찾는다는데 더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제가 운전을 하는데요. 참, 제가 아주 별나게 보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2학년짜리인데, 3학년짜리인데, 남자예요. 말이 얼마나 많은지 타고 집에 갈 때까지 또 학교에서 피아노 올 때까지 애들이 많은데도 계속 떠들고 다 내리고 혼자 마지막에 내리는데 또 혼자 떠들어. 머리가 보통 좋은 애가 아니야. 너는 MC나 아나운서 되면 잘하겠다. 아니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레크레이션 강사하면 잘하겠다. 그게 뭔데요? 질문을 해. 그리고 운전하다가 큰 길로 가야 되겠다. 큰 길이 어떤 게 큰 길이에요? 또 물어봐.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얘기했어. 아주 빨리 알아들어. 어제는 금요일 날인가요? 금요일 날은 뭐라 그러냐면 그 어느 순간 실장님이다 목사님 그러는 목사님 예수님은 신이시잖아요. 그럼 알라하고 뭐가 달라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다르다. 아 그러면 예수님밖에 없네요. 신은 다 거짓이네요. 내가 나신 그랬거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만든 거야. 약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제가 뭐차 안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3일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예수님 그럼 어떻게 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럼 제가 성경을 한번 봐야 되겠네.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 아니, 걔 생각에는 항상 그게 있는 거야. 그리고 하는 거 보니까 운전한 내 모습을 봤겠죠. 얘기하는데 무슨 화도 안 내고, 하면서 가끔 얘기하면 이렇게 설명해주고 하니까, 여기, 아, 그렇군요. 그래, 성경 보면 마음 편해진다? 그랬더니, 아, 예. 그러니까 이 녀석이 말이 많은 이유가 있는 거야. 뭔가 정서불안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지 않거든. 근데 낙천적이야. 그 4학년짜리 누나가 야, 너 자꾸 떠들면 샤토 마우스 안 하면 넌 농담으로 이제 죽여버릴 거야. 그랬더니 오케이 누나 상처를 안 입어. 내가 볼 때 사랑을 많이 받으래요. 부모한테. 그래서 참 깨닫는 게 빨라. 예. 나는 그래요. 그런 애들 진짜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 안에서 마음속으로 평강을 누리면 그런 애들 보통 애가 아니야. 아, 그게 확 와닿더라니까요.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왔는데,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질문으로 나오지 않겠어요? 뭔가 궁금하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안 했어.
신에 대한 얘기하다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아, 그러면 예수님밖에 신이 없는 거래요. 그럼 하나님하고 뭐가 달라요? 또 그래. 다른 신들 다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하, 그럼 제가 성경을 좀 봐야 되겠네요. 3학년짜리가. 자기 책이나 좀 제대로 보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애들은요, 호기심이 있어서 찾아봐. 예, 성경이 답이 있거든. 성경을 보면요, 평안해져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그게. 이 마지막 지향점은요, 어떻게 뭐라 그래요?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렇죠. 그렇잖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 왜 세상 문제 때문에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걱정해? 내가 언제 굶겼니? 네가 아무리 고민해봐라. 지금 네가 고민해서 네 뜻대로 살았는데 마음대로 되느냐? 돌아보면 내 뜻대로 한 게 없어요. 주님이 하셨다.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야 돼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워도 야, 사랑하는 나의 딸, 나의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응? 뭐가 걱정인데? 그렇죠? 내가 너와 함께 해. 네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한다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루하루 시간 속에 살아가잖아요. 어제도 후배 하나가 또 질문을 하길래 야, 기도를 왜 나만 시키냐 그랬더니 장로님도 많은데 그랬더니 아이 기도를 못 하잖아요. 저도 시키지 마세요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걸 자꾸 해야지. 아유 잘 안 돼요. 안 되는 게 없어 해야지. 왜 문제가 되냐?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 필요한 달란트를 다 줬어요. 희연이는 양고하는 거, 그다음에 어려운 사람 참 이렇게 마음 쓰는 거, 뭐 찬양하는 거, 뭐 다 줬단 말이야. 그 달란트를 왜 줬는데 왕이 멀리 떠나면서 달란트를 줬는데 왜 돌아와서 한 달란트 가지고 몰래 숨겨놓고 손해 안 봤잖아. 그걸 내놓은 사람에게 게으른 종아 했겠냐 말이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시간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어. 시간은 흘러. 그 안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그 기회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열매를 꼭 맺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야, 열매를 맺어야 돼. 맺으면 좋지만, 그렇죠. 중요한 건 네가 너에게 준 달란트는 내가 너에게 준 건데 말이지. 그걸 가지고 기회를 굽히지 말라는 거야. 시간 흐름 속에서 네 기회를 내가 도우면서 갈 거야. 그런 거야. 근데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신이 없으니까 그걸 묻어놓은 거거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지금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내가 그래서 너에게 달란트 준 건데 나를 믿고 나가라고 했는데 왜 나를 의심하고 그걸 묻어놓느냐 이거야. 열매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주님의 말씀이야. 너에게 희원하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 안 해요. 성경에 나오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어디 있든지 내가 함께 한다니까. 우리 구약에서 보잖아요. 항상 보면 사람들 나가 있는데 주님이 먼저 나와 싸워. 다 정리해라. 따라와. 18만 5천 명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다음날 딱 갔더니 아침에 전부 다 송장으로 죽어 있어. 주님이 다 하신다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지 못하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믿지 못하니까 삶으로 살아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한번 은혜 받고 주님이 나랑 함께 하네. 그 확신을 갖고 살면 되는데 아휴 또 오늘 또 집회 가서 다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똑같아. 응? 시연이가 아빠한테 가서 아빠 딸 맞아? 야, 당연하지 막 호적이 돼 있어. 그 다음 날 아침에 가서 엄마 나 엄마 딸 맞아? 징그러워 죽겠네. 그 참겠어 희연아? 아니 어떻게 얘기해야 네가 내 딸이고 그걸 확인시킬 수 있겠느냐. 주님이 그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자꾸 집회 나가서 주님만 울고불고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난 왜 이래요. 사람들 앞에서 눈물 흘리면서 좀 이렇게 흘리면 좀 카타르시스가 있어. 그것 때문에 집회 가서 눈물 흘리면 좀 뭔가 은혜 받은 거 아니야. 그거는 자기한테 속으면 안 돼.
말씀에 다 있잖아. 그 말씀이 풍성하게 나한테 거한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또 오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함을 믿습니다. 예. 절대 그 의심을 품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죠? 우리 올 한 해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참. 어제도 한 장로님이 메시지가 왔어. 제가 이제 특전사 나온 거 알고 목사님 요번에 그때 그 계엄 선포돼가지고 군인들 갔을 때 혹시 오비팀 예비역이니까 혹시 오라고 연락 안 왔습니까? 아, 그럴 리가요. 거기서 얘기해서 여야 할 거 없이 정치인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고 당리당략의 마음을 뺏겨서 그 젊은 군인들을 오지에 모은 거 아니냐. 그래도 주님의 지혜로 잘 마무리돼서 감사하다. 우리는 국민의 그렇죠, 주권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주권을 제대로 펼치기 위해서는 세상의 분별을 잘해야 될 것 같아. 리더가 잘못되면 이 또 히로미베 같은 사람이 생겨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당의 이익만 가지고 그렇죠? 젊은 군인들을 내몬 거 아니에요. 제가 그때 그 사모님이 증인이에요. 그 국회에 들어간 707 애들을 보고 내가 얼마나 울었는데. 어른들의 잘못으로 젊은 친구들이 무슨 명령에 따르는 군인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 광주 사태가 생각난 거야. 그때 우리 상공수가 들어갔거든. 그때 뭐 아주 뭐 엄청난 역사에 그냥 돌아보고 싶지 않은 역사를 그렇게 다 장이 됐잖아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이제 분별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요 홀딱홀딱 넘어가. 어제도 그랬잖아. 장로님하고 목사님 싸움 누가 해요? 사탄이 이긴다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풍성히 갖고 있어야 그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도 그렇잖아요.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쪽이 오라, 이쪽 가서 야당 들어. 이쪽이 오라, 여당.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생명을 찾으려는 게 맞아요. 다 자기들 당의 이익만 가지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다. 거기에 휩싸이지 말라고. 광화문에 안 나오면 잘못되고. 응?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지금 말이야 광화문에 나가지 않고 기도만 할 수 있냐? 웃기지 말라 그래. 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역사 속에. 그러나 주님이 교회를 지키시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나가서 뭐 그게 우리 주권이다. 당연하지.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이 거해야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홀딱홀딱 넘어가. 있습니까? 올 한 해 돌아보셔요. 얼마나 정말로 제가 다사다난했다는 얘기를 잘 아시는데 정말 다사다난했어.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지키셨다고 이 나라를 지키시고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힘들지 경제가 어렵다고 그걸 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하면 어린애같이 자꾸 먹고 사는 일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말씀에 다 있잖아요. 성경에는요 뭐 별게 다 나와. 성경에 똥이란 얘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똥이란 얘기도 나와. 하여튼 없는 게 없이 다 나와 성경에는. 네 얼굴에 똥칠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온다니까. 사무엘 나오잖아요. 사무엘상에. 성경의 말씀, 주님의 말씀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내 안에 거할 때,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그러면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변화된 그렇죠? 새로운 삶을 얻게 된 우리들의 삶의 방향이 돼야 되고 방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한번 돌아보세요.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니까 주님의 은혜였어요. 저도. 주님의 은혜였고 또 2025년 주님의 은혜가 또 기대돼. 설레임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이루지 못한 게 있다면 다시금 2025년 그렇죠? 멈추지 마세요. 계속 가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미 변화됐지만 36년의 시간이 더 걸렸어요. 더 많은 고초가 있었다고요.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자녀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많은 그렇죠 삶을 통한 우리의 변화가 깨달음이 성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요. 몇 장입니까? 골로새서 2장 19절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각 지체들이 그렇게 연결되어 있죠. 머리의 지체들이 하나님이 자라게 함으로 자라느니라. 우리가 변화되어서 성장하는 것 그렇죠.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하루의 삶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돼요. 올 한 해 그렇게 사셨고 2025년 그런 삶을 통해서 더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